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하라 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감함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우리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자죠. 사역자다 보니까 저는 제 입장에 맞춰서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요나를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1, 2, 3부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1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2부에는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주제들을 보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같이 전하면서 참 저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듣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1부, 2부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요나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룻기의 말씀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깨달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좀 꽂힌 게 사실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대체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룻기 말씀은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 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정말로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을 들으셨다면 나중에 가서 한번 별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룻기 앞부분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또 그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였을까요? 룻기 말씀의 좀 배경을 먼저 한번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 그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였던 것은 누구보다도 나오미의 영향이 클 겁니다.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혹시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기쁨, 아름다움. 되게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요,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 전체가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와중에 그때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사실 가장 우려하던 일이,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 둘은 그래도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마저도 잃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욥을 보면서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룻기를 가만히 보면 나오미도 욥 못지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것이 10년 안에 다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여기부터 룻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나는 비통함, 쓴 이런 의미로 내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와 함께한 룻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에게 남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이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에게 나오미가 어느 날 제안을 합니다. 이제 모압 땅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제안을 합니다. 두 며느리한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희가 나랑 같이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결혼할 수 있는 아들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평탄한 삶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나오미도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옆에 자녀를 두면은 며느리라도 두면은 자신이 좀 편할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녀들을 생각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하자 그 두 며느리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축복하고 입을 맞추니까 두 여인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고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적인 우리 문화에서 보았을 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시던 그 삶을 봤을 때 아들이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또 약자인 여성을 향해서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런 관계들이 참 좋아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 집안은 가만히 생각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이 같이 하나가 된 가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참 좋아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 둘 사이를 너무나 좋은 관계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좋았으면 좋았다, 나빴으면 나빴다, 죽일 듯이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 성경은 그 룻과 오르바, 며느리와 나오미의 관계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웁니다. 저희 절대 안 가겠습니다. 저희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이제 설득을 하죠.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오르바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오르바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룻만 남아서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아멘. 룻이 되게 비장하고 단호하죠. 그리고 참 놀랍습니다. 룻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껏 살았던 정체성을 버리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 종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강대국, 나오미가 강대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거기에 편입하면 나의 그 시민권을 얻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큰 유리함을 얻는 거라면 룻의 선택은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봤자 룻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룻이 왜 이럴까? 룻이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 걸까? 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정말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런데 룻은 더 정신 나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정확한 이런 워딩은 쓰지 않았지만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룻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소설을 보면 모르스 솔라라는 그런 이 라틴어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 모르스 솔라라는 것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예전에 제 아내랑 그 편지에 이렇게 새기고 다녔던 정말 살벌하죠. 예.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제가 어머니를 따라갈 거냐 하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며느리 되신 분들,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과연 룻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방인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돌이키는 힘,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고 잡았는데, 그 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룻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축복하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선대. 너희가,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그리고 이미 죽은 내 아들과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선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종종 보면은 상호명에 헤세드, 저는 실제로 보는 게 저희 동네 보면 헤세드 미용실 뭐 이렇게 있어요. 헤세드가 무슨 단어냐고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헤세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은혜 보면은 인자, 자비, 은혜, 은총, 인애, 성실, 긍휼, 아름다움, 선대, 선함, 이러한 엄청나게 좋은 의미 있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게 마치 헤세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세드가요, 당시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는 내가 계약을 맺은 그 상대방에게 잘 대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끝까지 그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과 또 우리와 하나님, 사실 계약관계, 언약관계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를 잘 대해주시고 동시에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관계를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과 오르바에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룻의 말씀을 보면서 룻이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 단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의 의미가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정말로 잘 반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떨어지기 싫어했던 것이 아닐까. 즉, 나오미가 이야기한 헤세드라는 것은 그렇게 축복하며 룻을 보내면서, 오르바를 보내면서 축복하면서 그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이미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오미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요, 비록 나오미가 지금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살았던 것을 룻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헤세드의 의미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그 마음, 그 중심에는 나오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바꾸는 힘이요,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바꾸는 힘,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바꾼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면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만 아마 믿음이 좋으실 거고, 그 분들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마치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그렇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마음이 굳고, 욥이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것,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 필요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그렇지만 되게 실제적인 어떤 강한 힘과 같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그러한 변화를 시키시는, 마음을 바꾸는 그 힘을 나는 언제 경험했던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저희가 컴패션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간증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 영상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그 아이들이 있는 교회와 센터를 3번을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불쌍함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는 되게 허름한 집을 가서 그 상황들을 볼 때도 너무 불쌍하다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영혼들,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역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이제 거기에서 저도 한 아이를 후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막 마지막 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막 환영하면서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애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 보여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감격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경험.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필요한 그 친구가 있어서 같이 후원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후원을 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일생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 어떻게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저는 후원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졸업하고 컴패션의 도움을 받고 졸업하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생기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같이 응원하면서 저도 옆에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저도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불쌍하죠. 누가 누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얼마나 긍휼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와 같은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결단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갈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제 안에 말씀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결심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영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뭐냐고 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사복음서를 오디오 바이블로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결심한 이유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딱 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 안에 말씀을 한번 채워보자.
다른 그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꽂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남이랑 교제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저 혼자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떤 음성일까? 무엇일까?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좀 소망이 생기기로는 언젠가 이 사복음서를 한번 다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 내 안에 그렇게 말씀을 좀 가득 채워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열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룻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쩌면 잘 정리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어떤 문장으로 정리되거나 지식적으로 알아서 이거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힘, 그것을 느껴서 이방인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내용을 내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